샬롬. 오늘도 메일샷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행위는 참되고 그의 길은 곱고 뽐내며 걷는 자를 그는 낮추실 것입니다. 이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거기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가 그렇게 숨 거두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거기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가 그렇게 숨 거두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의 모든 행위는 참되고 그의 길은 곧고 뽐내며 걷는 자를 그는 낮추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서 부딪혔던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모든 행위는 참되고 그의 길은 곱고 뽐내며 걷는 자를 그는 낮추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이를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왕은 이를 듣지 않았고 결국 예언대로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가 바벨론의 왕으로서 최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겪게 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왕의 교만을 꺾으셨고 결국 왕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관하던 이방인 백부장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난 뒤에 남긴 말입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거기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가 그렇게 숨 거두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은 죄인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일을 담당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순환당하시는 장면들을 보고 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은 신비로운 일이며 십자가에는 놀랍고 위대한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두 사건의 주인공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권력을 독점한 최고의 왕으로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은 그의 교만함을 지적하였고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자신의 꿈대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처절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세상과 또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심지어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십자가, 인간의 절망을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서 믿음을 싹틔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의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주인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 일하심을 찬양하고 또 그 자리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에게 연약함, 고난과 절망,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때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떠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씨앗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신 하나님, 먼저 믿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저희의 믿음이 식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또 그 부재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둘째, 여러분은 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백부장과 같은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